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일에 있든지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한번 짧은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들 다 아시는 말씀들이시죠? 예, 보통 교회 오래 다니시면 많이 아시는 말씀, 오늘 또 특별히 새로운 분도 없으신 것 같은데,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잘 가꿔라, 열매를 맺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열심히 물도 주고 열심히 가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3년 동안 계속 와서 보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 열매를 얻으려고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게 소용이 있을까요? 당장에 치우겠죠. 치워버리고 새로 다른 나무를 심든지 다른 걸 하겠죠.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니까 찍어버리고 계속 그렇게 열매도 맺지 않은데 이거 땅만 버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여기서 그 포도원지기가 하는 얘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좀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노력을 할 테니까 만약에 이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 다 아실 텐데 여기서 주인은 누구지요? 이게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주인이 누구지요? 포도원의 주인 누구죠? 우리 포도원 그 나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다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 아실 것 같은데, 여기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럼 여기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의 의미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교회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무화과 나무는 뭐죠? 이거를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 그죠? 포도원 밭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데, 포도원 밭이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바로 저희들을 뜻하는 거죠. 이방인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도 포함되겠지만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바로 저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여기가 포도원인데 여기 무화과 나무세요. 다들 무화과 나무신데 여기 한 그루 한 그루 지금 심어 놓으신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뭐 끌려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에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교회 문에 들어섰다는 건 하나님이 포도원에 지금 심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큰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 포도원 주기는 누구죠? 굉장히 열심을 내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굉장히 정성을 기울이시고 계시는데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나요? 이러면은 해석이 되죠. 이렇게 의미를 알면 해석이 됩니다. 참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다 잘라버리고 막 불태우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을 저희들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번에 하실 수 있겠죠. 그냥 뭐 종말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쫙 빨리 불태워버리고 깨끗하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빨리 예수님 오셔서 확 불태워가지고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이제 세상이 어두워지면 그러겠어요. 그런 말씀 하시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거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참 되게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그러면 이 내용 아셨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찍어버리라고 하시잖아요. 좀 격하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 외에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보면, 찾지 마십시오. 제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서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도 열매에 대한 그런 말씀이신데, 이 말씀만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요? 고민들을 좀 해보십시오. 이런 게 진짜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으면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렇죠.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데, 그 세례라는 의미를 제가 그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세례 받았다는 거는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는, 예전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겠지요. 하지만 세례 한번 받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정말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구원 못 받습니다라고 얘기 못 해요. 왜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냥 믿는다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도 많이 발달하고 뉴스도 그러는데, 교회를 보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뭐 개독교다 뭐다 막 교회가 비판받고 있잖아요. 물론 교회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 배타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 욕먹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거든요. 야,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삶을 제대로 못 살면 완전히 교회가
엉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없으니까 당연히 메말라겠죠.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어느 쪽에서는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구원 얻는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나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무슨 교육받으러 갔더니 어떤 하사관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그분은 교회도 잘 안 나가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래서 회개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한번 구원 얻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하사관이고 하니까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대답도 잘 못했었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몸까지 다 씻어달라니까 몸은 이미 씻었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미 우리는 그 원죄는 이미 씻음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얼마나 그 생각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느 숫자로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루에 얼마나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5만 가지 5만 가지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그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터넷처럼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정보가 좋은 정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도 많거든요. 그 안에 대부분은 죄로부터 오는 것, 그리고 사단으로 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두운 것들이 막 들어오죠. 갑자기 그 미움이 생겼다가 짜증이 생겼다가,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오락가락 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갑자기 화가 났다가 외로웠다가 별의별 생각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죄는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실 거예요? 놔두시면요 우울증 걸려요. 어두워져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그 그릇에 뭘 담죠? 성령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저희들의 삶이 쭉 이어져 가는 거지. 물론 실수도 하고 죄도 지을 때 있어요. 죄를 완벽히 짓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죄 많이 지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희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열매라는 건 뭐죠? 열매라는 건 뭐죠? 쉽게 얘기하자면 성령의 열매가 있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거기에 몇 가지가 나오죠? 열매가 6가지 나오나요? 몇 가지 나오죠? 9가지가 나와요. 9가지. 저도 헷갈릴 때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말뜻은 아십니까? 사랑은 아시죠? 희락은 기쁨이죠. 화평은 화평하는 거고, 오래 참으면 참는 거, 자비는 자비하는 거, 양선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선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충성은 뭐죠? 아시죠? 그리고 성실한 의미도 들어가 있겠죠. 그 온유한 거,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요. 9가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9가지 중에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 성령의 열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거는 하나님의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충만하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클리어해지죠.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죄송한데 이거 좀 꺼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체크해 보셨나요? 9가지 중에? 9가지 중에 9가지 다 해당된다. 한 7개 정도는 된다. 한 5가지는 될 것 같다. 한 2개는 될 것 같다. 진짜 하나는 될 것 같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는 절제는 잘해. 절제는 잘해. 어떤 사람은 난 사랑이 많아. 나는 참는 걸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잘하는 게 있겠지요.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성에 대해서 자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자제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 차이가 있겠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고 참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여기서 헬라어로 단수형을 썼거든요.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고 적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수를 썼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을 잘해 하지만 잘 못 참겠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수형을 썼다는 게 뭐냐면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안에 9가지 맛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생각한 거 아니고 저도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건데 열매는 하나인데 이 안에 9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세요. 무지개는 하나인데 한 가지 색만 있나요? 7가지 색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3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열매인데 그 안에 9가지의 맛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오미자라는 걸 먹어봤는데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맛이 5가지라면서요. 그래서 오미자라면서요. 5가지의 맛 해가지고 매운맛, 뭐 짠맛.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런 느낌? 태국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음식이 나왔는데 뭐 세계에서 1위한 스프가 나왔대요. 그래서 먹어봤더니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맛인지 아세요? 짠맛, 매운맛, 단맛, 새콤한 맛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세계 1위를 한 거겠죠.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천국 가서나 맛을 볼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사랑은 잘하는데 오래 못 참아.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사랑이 있다면 그 안에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선도 있고 충성도 있고 절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골고루 이렇게 익어가는 거지. 뭐 나는 사랑은 잘하는데 화평은 없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 소망, 사랑도요. 그 뭐 수학 공식으로 따지면 사랑으로 다 묶을 수가 있을 거예요. 믿음, 소망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보다 사랑이 크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랑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저희 안에 맺혀야 되는 거죠. 9가지의 그 구미자로, 오미자가 아니라 구미자로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설교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은 거기에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여기서 포도나무는 뭐죠? 포도나무. 이것도 비유지요? 포도나무는 여기서 뭡니까? 문맥상? 예수님이죠. 그 가지는 뭐죠? 저희죠. 가지 저희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겠죠. 그냥 붙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지 밑에서부터 오는 수액을 받아 먹어야 커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 안에 저희들이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따지냐면 여기 포도나무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죠? 이 포도나무를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이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포도나무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포도원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여러분들 가지를 지금 포도나무에 탁 접붙인 거예요. 접붙인 거예요. 열매 맺히라고. 그 끊임없이 여기서 수액을 받아 먹어야 되겠죠. 수액을. 그 수액이 뭐예요? 포도나무의 액을 이렇게 받아 먹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수액이 뭡니까? 말씀이죠. 근데 제가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면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도 들어가요. 근데 성령을 저희가 애매모호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저는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령은 누구시냐? 진리의 영이세요. 그리고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말씀. 성령이 안 계시면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아봐야지 한다고 해서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열매를 맺혀야지 한다고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 지혜와 말씀이 저희 안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깨닫게 하시는 건 진리의 영.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해야 되겠죠. 그 적용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이걸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시니까 성령 그러면 괜히 막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저희 안에 예수님 대신에 저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수액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교회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봐도 뻔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겠죠. 자기 방식대로 살겠죠. 뭔가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저주를 받는 게 더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잘 되네 아무 일 없네 이게 더 무서울 때가 많아요. 차라리 한 대 얻어먹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 바짝 차리는 게 그게 더 은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주변에 있는 나무를 식물들을 보세요. 끊임없이 수액을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씨를 딱 심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탁 열매가 맺혀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예? 씨를 딱 심었어요. 나무 씨를 딱 심었는데 열매가 그 다음날 딱 바로 맺혀요. 가능한가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성령 열매는 그냥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비도 맞고 햇빛도 맞고 걸음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힘들지만 물론 비바람이 와서 막 휘둘릴 때도 있겠죠. 낙엽도 떨어지고 겨울은 얼마나 춥겠어요. 하지만 그런 걸 다 겪고 그 과정을 겪고 갔을 때 비로소 그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거지, 아마 금방 맺히는 열매는 맛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되게 이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처음 믿는 분들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쭉 가면 좋은데 되게 다 떨어지세요. 가다가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내가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끊임없이 수액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교회 생활은요, 중요한 건 인내를 가지고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진득하게 가는, 말씀 따라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곳이지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 뜻인 줄 다 아시죠? 자, 뜻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럼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그게 쉽나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게 쉬워요? 안 그래요. 끼리끼리 놀아요. 따져요. 당을 지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지 자기랑 좀 다르면 비판해버려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비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기준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껏 살아온 그 기준, 자기가 여태껏 겪었던 그 경험, 그런 걸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다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게 율법주의예요. 그 텔레비전 보다가 그 막 살인자들 나오면 저런 것들은 죽어야 된다고, 이게 다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벌은 받아야죠. 하지만 그 안에 그런 저런 것들은 죽어야 돼,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나는 안 그러는데 쟤는 왜 그러나,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왜 저런 걸 못하지? 이런 것도 율법주의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러고 사시잖아요. 저도 그걸 이해 못할 때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해가 들어가 있어요. 저럴 수도 있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이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쟤 왜 또 지가겠어? 자기는 안 그런다는 거죠. 다 여기 보시면요, 털어서 먼지 안 날 분 없으세요. 그렇게 약하세요. 약한 거 딱 찌르면 화내요. 부부싸움 할 때 특히 약한 거 막 더 막 해서 막 화나게 하려고 더 하시잖아요. 저도 그럴 때 많은데, 그런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죄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지금 예전에도 다 마찬가지,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 마찬가지지만 지금 더 눈에 띄는 게 별의별 막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나요. 대부분.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을 잘 못 받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가정이라면 그렇게 안 커요. 정말 열매가 가득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렇게 성장했다면 그 사람도 행복할 거예요. 근데 사랑을 못 받으니까, 가정이 서로 싸우니까 삐뚤어져 가는 거고, 결국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야 되잖아요. 저도 솔직히 되게 어려울 때 많아요. 부모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내와의 관계, 자식들의 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지하고 힘들지만 가서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그런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한 번에 기도 됐다 하고 딱 사랑하자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렵지만, 비바람이 오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인내하고 끊임없이 참고 화평하려고 하고 자비를 가지려고 하고 선의를 베풀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발 다가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저도 이 설교하면서 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냐면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는 한 번에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열매를 맺고 그 9가지의 맛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눠 먹고, 그랬을 때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회에 왜 사람들이 왜 안 오겠어요? 재미없잖아요. 세상보다 재미도 없고 와봤자 행복함을 못 느끼니까. 정말 여기에 행복한 게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요즘 교회가 잘 안 되거든요. 어렵거든요. 뭐 옛날처럼 막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전도만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요즘 목사님들도요, 그 삶과 말씀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 말을 해봤자 영향력도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런 게 문제지요.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 세오름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이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을 흘리셨으면 좋겠어요. 내 잣대로 그냥 다 잘라버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 신경 쓰기 아니라 내 자신부터 정말 나는 과연 예수님께 탁 달라붙어 있는지, 수액은 정말 공급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옳은 묵상도 하잖아요. 끊임없이 말씀도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애 쓴다고 다 되는 거 아닌데,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순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살다가 예수님 생각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또 오면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했네요.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도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날을 허락하시는 거겠지요. 지금 아마 열매가 조금 맺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크게 맺혀 있는 분도 계시겠죠. 이 성령의 열매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서 정말 이 세오름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여기 오면 정말 뭐가 달라,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다르다, 과연 이 사람들은 뭘 믿는 걸까, 정말 예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인 건가, 그렇게 궁금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이유가